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이 시편 91편의 기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 바로 1인칭 소유격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피난처, 하나님은 요새, 하나님은 의지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 믿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의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은혜의 복음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던 정규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 아시나요? 우리가 이 이슬람교의 본고장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지만 가장 그 무슬림들의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1억 6천만 명, 1억 7천만 명, 제가 그때 당시 알았던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독교인이 1%도 안 돼, 0. 몇 %도 안 되고 전 국민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로 오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귀한 선교사님 가정에 한 번은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사고를 내셨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모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어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셔서 또 이렇게 이런 장애들이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급격하게 요양하시고 회복 치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 선교사님에게 충격과 슬픔이었던 것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제 갓 20살 된 아들이 백혈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당장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가정에,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장로님 가정에 정말로 잘 장성한 딸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한 세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직서를 들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같이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고 믿기에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거나 혹은 목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러한 의심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그곳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것이죠. 4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4절 하반절을 보면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방패와 갑옷처럼 혹은 요새처럼 물샐 틈 없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적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4절 전반부에 보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는 든든하죠. 반면 어미새의 날개는 뭔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푸근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캄캄한 밤이 오고 사방에서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새는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 손에는 권능으로, 한 손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마귀가 죄로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십자가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바로 방패요, 갑옷이요, 요새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마귀의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또 한편 십자가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내 삶에 밤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화살이 날아드는 것 같고 흑암이 우리의 삶에 뒤덮고 있는 것 같고 온 사방에 연병이 퍼지는 것 같고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위기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시험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이 시편의 고백으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뛰어내려 보라고 해요.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하죠.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가 봐봐라, 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야지. 그래서 네가 정말로 돌뿌리에서 걸려서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어야지. 여러분,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 진짜 그렇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너의 처지를 봐봐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르지 않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도 시험 받은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라면 예수님 당신도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 받는 일이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또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로, 때로는 삶의 위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난장판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의도대로, 마귀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망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로 처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자, 먼저 선행되는 것이 고난 받을 때에,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양한 삶의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팔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다.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렸는데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억울하게도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종살이, 옥살이 하는 일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성경은 요셉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형통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에서는 뭐를 형통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것이에요. 그가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를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비참하냐, 혹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얼만큼 좋아졌냐, 얼만큼 그가 잘 됐느냐, 이것이 형통했다, 형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얼만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느냐,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나라들과 그 주변 민족들과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요셉은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하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으면 내 인생은 형통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마침 그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가 딱 욥바로 내려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일이 딱 풀린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일이 풀린 거예요.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제비 뽑혀서 바다에 집어 던지게 하십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거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요나를 그 사건을 계기로 니느웨 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에 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꽉 막혔다, 내 인생은 지금 정말로 막다른 골목이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과 환경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